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물어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 4절 보시겠습니까? 제가 4절을 혼자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4절에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먼저, 그리고 4절입니다. 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물어보소서. 지금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과 남유다 왕인 히스기야 왕이 함께 모여가지고 아람 나라를 치자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은 악한 왕이고 남유다 왕은 선한 왕인데 남유다 왕이 이런 말을 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봅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우리 하나님에게 물어보시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보셔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습니다. 아람 나라 한 나라를 치는데 이제 아람 나라의 길르아 라못이라는 그 도성을 치러 가는데 북이스라엘 왕은 북이스라엘 나라와 남유다라는 두 나라가 한 나라쯤 못 이기겠느냐고 생각하고 계산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도 좋고 계산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게 먼저 물어보셔야 됩니다. 입 놓아두고 안 물어보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입이 있는 줄 아십니까? 물어보라고 입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물어보고 일일이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모릅니다. 아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모르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 못하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묻는 것이 겸손입니다. 안 묻는 것이 교만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10장 13절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14절 중요한 부분인데,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귀신에게는 물어보고 무당에게는 물어보는데 하나님에게는 물어보질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첫 번째 왕인 사울 왕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람에게만 입 여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입이 열리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물어보시면 우리 하나님은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어보시면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먼저 물어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십니다. 두 번째요, 오늘 본문에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분별하라고 하십니다. 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왕이 아람 나라의 전쟁에 대하여 선지자에게 물어봤더니 세상에 갈라지는데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는 올라가라는 겁니다. 올라가면 아람 나라의 도성을 차지한다고 장담을 하고 예언을 하는데, 시드기야라는 선지자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왕이 아람 나라를 이걸로 아람 군대를 진멸하게 될 것이라고 아예 이해하기 쉽도록 모양을 가지고 왕 앞에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이렇게 큰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하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400명이 다 올라가라고 큰 승리가 있을 거라고 하는데, 한 선지자 미가야라는 선지자만 다른 예언을 하는데, 다른 대답을 하는데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번 전쟁에 올라가면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이 죽고 전쟁은 크게 패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은 사방에 흩어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400명은 올라가라고 전쟁에 큰 승리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가야 선지자 하나는 올라가면 죽고 망하고 패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됩니까?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립니까? 오늘 우리야 성경을 보고 있으니까 어느 쪽이 맞고 어느 쪽이 틀리는지 압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이요, 제게, 직분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부들에게, 사업장을 섬기는 사장님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별해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영을 분별할 줄 알라고 하십니다. 아니, 400명은 올라가면 승리한다 그러고, 미가야 선지자 한 선지자는 올라가면 왕이 죽고 군대가 패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이거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할수록 분별을 못해요. 지혜로우면 분별을 할 수 있는데, 아니 400명은 올라가면 승리한다 그러고 한 명은 올라가면 죽고 망하고 패한다고 하는데, 이거 어떻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분별할 때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일러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분별할 때 첫 번째요, 소속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소속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니면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 왕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영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속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마음에 담아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5절입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어요? 5절입니다. 선지자 400명. 10절입니다. 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그니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그리고 21절입니다. 여러분, 동그라미를 그려야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21절입니다. 그의 모든 선지자들, 동그라미 치셨죠? 2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400명이나 되는 모든 선지자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한 단어를 붙여서 말씀하세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그의 모든 선지자. 이 그가 누굽니까?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선지자라는 겁니다. 400명이나 되는 그 많은 선지자가 누구 선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다 아합 왕의 선지자다. 여러분, 이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기억해 두셔야 그 다음에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럼 아합 왕의 선지자 외에 또 어떤 선지자가 있습니까? 이번에는 네모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자, 6절입니다. 하나님께 참 신기하지요? 분별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소속이 다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건데 6절입니다. 이 단어에 네모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선지자. 그리고 7절에 이 단어에 네모를 또 그려주시겠습니까? 미가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지자가 두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만 두 종류가 있겠습니까? 저 목회자나 직분자나 성도나 청년이나 여러분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왕에게 속한 선지자가 있고 하나는 하나님에게 속한 선지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그런데 소속이 다르니까 말이 달라져요. 소속을 먼저 봐라. 400명에 올라가면 승리합니다 라고 미혹하는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이들은 아합 왕의 선지자다. 시드기야도 400명의 선지자도 왕의 선지자다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올라가면 왕이여 죽습니다. 왕이 패합니다. 왕이 망합니다 라고 알려주는 선지자가 있는데 한 명밖에 없지만 그 한 명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종도 있고 하나님에게 속한 종도 있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은 선지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쓰세요. 다 선지자래요. 다 직분자고 다 성도, 우리가 보기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성경을 들여다보시면요 나뉘어져요. 어떻게 나뉘어집니까? 아합 왕의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분별할 때 첫 번째 이거 주목해서 봐라라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제게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는 첫 번째 지혜는요, 소속이 다르다. 소속이 다르다. 소속이 다르니까 말이 달라요. 여러분, 이거 첫 번째로 기억하시고, 또 분별할 때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번째 중요한, 분별하기 위해서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일러주십니다. 소속이 달라지잖아요. 왕의 선지자는 누구를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왕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는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거 기억하시고 보십시다. 오늘 본문 18절에 여호와의 선지자인
미가야의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십니다. 13절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12절에 보면은 미가야를 불러갔던 사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다 아람 나라와 전쟁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왕에게 다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신도 왕에게 좋은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미가야 선지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만 나는 하리이다. 왕이 좋아하든 왕이 싫어하든 왕이 언짢아하든 왕이 불쾌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서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려주시는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종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보여주시는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시편 25편 12절입니다. 제가 늘 이 말씀을 제 성경책에다가 크게 동그라미를 그려치고 제가 이 말씀을 늘 붙들고 있는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12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가 가야 될 길, 그가 선택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면 진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진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시고요, 우리가 무엇을 택해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고생을 안 해요. 여러분 낭비를 안 합니다.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인생 낭비를 안 해요. 그러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로운 사람이라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이 말씀도 제 성경에 보면은요 붉은색으로 얼마나 칠해 놓았는지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내 보배니라. 저는 이사야 33장 6절 하반절에 이 말씀을 제 성경에 얼마나 붉은색으로 칠해 놓았는지 모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보배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시면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셔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가르쳐 주시면 분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님만 경외하는 종이 되고 온 마음으로 예수만 경외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떡 무서워하고 물질 무서워하고 이건 무서워하고 저건 무서워하고 다 무서워하다가 마지막에 하나님도 무서워하는 종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동광의 권속들, 대한민국을 서울 도성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던데, 서울 도성을 감당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목회자가 되려면은요 하나님도 경외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도 두려워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종이 되셔야 됩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소속이 다르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만 경외한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가지고 분별하게 하세요.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니까 이거 그냥 가르쳐 주는 이가 없는데 알아진다니까요. 하나님이 이게 알게 하시니까 깨닫게 해주시는 이가 없는데 보면 깨달아져요. 들으면 깨달아져요. 여러분, 하나님만 경외하는 종이 되어 깨닫는 지혜가 부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33절 34절 우리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33절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무심코. 그리고 33절에 또 이 단어에 동그라미를 그려주시겠습니까? 왕의 갑옷 솔기. 그리고 저를 봐주시겠습니까? 3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그 전쟁터에 섰나요? 우리가 그 자리에 가보았나요? 아닌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정확히 알려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아람 나라 한 병사가 무심코 우연히 활 하나를 쏘았어요. 원어로 보시면은요, 활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활 하나를 쏘았는데 무심코 정말 우연히 화살 하나가 왕의 갑옷에 맞았는데, 여러분 이 단어에도 꼭 동그라미를 그려주셔야 됩니다. 왕의 갑옷 솔기. 하나님이 갑옷이 아니라고 하시고요, 갑옷 솔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갑옷 솔기가 무엇인가, 어딘가 하면은, 여러분 갑옷이 전체가 쇳덩이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전체가 가죽 덩어리로 덮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거 입고 다닐 수가, 불편해서 입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쇳조각을 이어서 철사로 있거나 아니면은 저 가죽끈으로 있습니다. 쇳조각과 쇳조각, 가죽조각과 가죽조각을 이렇게 있는데, 철사로 있거나 가죽끈으로 있는데 있는 부분을 가리켜서 솔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맞추려고 노력을 해도 못 맞추는 일을 그냥 이름 없는 한 병사, 유명한 병사, 활 잘 쏘는 병사가 아니라 한 병사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병사가 그냥 우연히 쏘고 무심결에 쏘고 대충 쏘았는데 이게 왕의 갑옷 중에서 솔기에 맞았다. 그리고 이제 34절에 죽습니다. 여러분, 왕의 갑옷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데, 왕의 갑옷이 얼마나 잘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왕의 갑옷과 병사의 갑옷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왕의 갑옷과 장군의 갑옷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왕의 갑옷은요, 가장 튼튼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해요. 가장 비싸고 가장 좋고 가장 튼튼하고 가장 강하고, 다 죽어도 왕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북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최고로 튼튼한 갑옷이 누구 갑옷이겠습니까? 이 모르는 사람 없어요. 왕의 갑옷이에요. 하나님께서 갑옷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왕의 갑옷이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잘 만들고 얼마나 비싸게 만들고 얼마나 튼튼하게 만들고 얼마나 확실하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이 갑옷을 입으면은요 화살이 쏴도 뚫려지지가 않아요. 안전하고 확실하고 튼튼합니다. 그런데 하필 어디에 화살이 맞춥니까? 왕의 갑옷, 그 다음에 이 단어요, 솔기. 그런데 이게 작정하고 의도해서 맞힌 게 아니라 33절 이 단어 무심코 맞췄다. 여러분, 갑옷 솔기 사이를 맞추려고 해도 못 맞출 터인데 하필이면 우연히 쏜 화살이 갑옷 솔기에 맞춥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악한 왕 아합 왕이 죽습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연히 맞췄다, 무심코 맞췄다. 아람 나라 군사가 우연히 맞췄고 아람 나라 군사가 무심코 맞췄다라고 우리에게 이게 33절 일러주십니다. 질문입니다. 이게 정말 우연이겠습니까? 이게 정말 무심코 맞힌 거고 이게 정말 대충 맞춘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미가야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서 그 악한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경고하셨습니다. 올라가면 죽는다. 올라가면 너 망한다. 올라가면 너 패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얼마나 악한지, 이스라엘 나라에 그보다 악한 왕이 없던 악한 왕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알려주세요. 너 올라가면 죽는다. 올라가면 망한다. 올라가면 끝난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악한 아합 왕이 비웃습니다. 400명의 선지자가 다 올라가면 승리한다고 했는데 저거 하나가 뭐가 대수라고. 그리고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여러분 분장하고 병사들 사이에 숨었어요. 그것도 왕의 갑옷을 입고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우연히 쏜 화살이, 적의 화살이 왕의 갑옷 솔기 사이에 뚫고 들어와서 맞힐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왕의 갑옷도 헛것이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한날 이제 한날이 시작되어지는데 소원합니다. 왕의 갑옷을 구하는 종들이 아니라 왕의 갑옷보다 더 튼튼하고 더 강하고 더 확실하고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전한 갑옷, 튼튼한 갑옷, 확실한 갑옷,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갑옷보다 더 튼튼하고 갑옷보다 더 단단하고 갑옷보다 더 확실하고 갑옷보다 더 견고한 주인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남종과 여종의 새벽 미명이 되시기를